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장맛비 같이 내리진 않긴 한데 이제 보슬비가 내리느라 오시느라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를 뚫고 예배의 자리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나는 자비를 원하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를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무거운 짐과 멍에와 같은 율법에 짓눌린 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었죠.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이니까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아멘. 다시 읽어도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삶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런 본문, 그런 예수님의 참된 쉼과 안식으로의 초대 이후에 오늘 비로소 안식일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참된 쉼, 참된 안식으로의 초대를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이 참된 쉼이고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뒤은 마태복음 12장에서부터 펼쳐질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자세하게 살피고 또 그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를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이제 지나가다가 배가 무척 고팠던 것 같아요. 배가 이제 너무 고픈 나머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길가에 있는 이제 이삭을 잘라 먹게 되죠. 바로 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걸 누구에게 들키게 되죠? 누구에게 들키게 되는가 하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우리 예수님의 유명한 대적들이죠. 바리새인들의 눈에 이제 그걸 들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가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제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다음과 같이 이제 비판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자질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고자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제 넌지시 이렇게 비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제자들의 행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성경의 율법을 어겼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 미묘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분명히 이런 율법이 있거든요. 어떤 율법이 있는가 하면 이웃의 곡식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율법 규정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이제 말하자면 서리를 한 게 아니죠. 이웃의 곡식밭에 있는 것을 몰래 훔쳐 먹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에서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 자체는 안식일에 물론 추수를 이제 금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행위까지 이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바리새인들의 어떤 이제 그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어떤 미묘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이 이제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 전통에서는 무엇보다 분명하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들이 율법에는 굉장히 또 진심이었고, 또 이 율법을 또 지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동기에서 율법에 진심이었고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이제 그 진심이고 열심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이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토대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율법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이 율법을 우리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할라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 자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아니지만 그 율법의 적용을 이제 할라카라고 하고, 이 할라카를 이제 글로 기록한 것을 이제 우리가 종종 듣곤 하는 미시나라고 합니다. 네, 지금도 있는데 그 미시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39가지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추수와 탈곡을 이제 정확하게 금지를 해요. 그 미시나에 기록된 39가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의 목록 중에 추수와 탈곡이 있는데, 제자들이 말하자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 추수와 탈곡의 행위를 했다고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꼰지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이제 우리가 복음서 전반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해석, 이런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더욱 그렇겠죠. 굉장히 무거운 짐과 멍에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만 적용되는 그런 율법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매우 극단적인 유대인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극단적이고 보수적이고 또 정통적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이런 율법을 그대로 지킵니다. 혹시 샤바트 엘리베이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샤바트 엘리베이터라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샤바트가 히브리어로 이제 그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뜻인데, 지금도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뭐까지도 금지가 되는가 하면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도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으로 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 법을 어겼다라고 오늘날에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이제 자기가 몇 층에 가려면은 몇 층에 가는 10층이면 10층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버튼을 누르면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에는 뭐가 운영이 되는가 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샤바트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버튼을 누르지 않게끔 만들기 위하여 매 층마다 그냥 서는 거예요. 매 층마다. 매 층마다 서게 되면 이제 조금 불편함은 있어도 버튼을 안 눌러도 되니까 이제 율법을 어기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유대인들이 걷는 거리, 여행 거리도 오늘날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약 한 1km 내외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km 정도를 이동하면 안 됩니다. 1km 이상을. 당연히 여행도 안 되고요. 아기를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이동하는 것조차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뭐냐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완고하고 잘못된 율법 해석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율법 해석이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짐과 멍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맞불을 놓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박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가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봤는데, 다른 본문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너무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준비한 선에서 이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경직된 율법 해석에 대하여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예를 들고 오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무슨 일을 벌리는가 하면, 다윗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엘행들과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남쪽 땅에 있는 놉 땅에 가게 됩니다. 놉 땅에 성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막에 이제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안식일이에요. 진설병을 이제 갈아치우는 기간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제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게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장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장들의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율법에도 어떤 예외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얼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엄격하게 율법 규칙을 해석했지만 성경 자체를 보면은 이런 예외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예도 어느 정도 맞기는 합니다만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21장에 다윗의 예를 드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무슨 예를 드는가 하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래 안식일 법이라는 것 자체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제사라는 일을 합니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 제사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예외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알쏭달쏭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께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다윗이 시장할 때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것, 제사를 행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이유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가시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정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율법은 그냥
어떤 인격이 없는 법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인격이 없는 법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칙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만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율법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손 안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더라도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 제사를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도 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성전에서 그 제사를 통하여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전보다 더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율법 해석이 단순히 정죄와 정죄하지 않는 것 두 가지로 쓰일 수가 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비 그 자체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이 율법은 우리를 옭아매는 무거운 짐이나 멍에 같은 걸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자비로우심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에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게 오늘 본문을 해석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진지하게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 오늘날에도 율법은 그저 부정적인 것으로만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서 봤는데, 어느 설문조사인가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기독교는 물론이고 이제 종교 생활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현대로 갈수록 그런 경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이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의무와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응답을 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가 이제 누가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저건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종교 생활을 아예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다라는 걸 봤는데, 이런 관점, 그러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은 확실히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멍에일 수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소리 안 듣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고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행위 없는 구원을 말하는 구원파와 같은 그런 신앙이 횡행하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건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옭아매는 짐이나 멍에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자비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말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라고 할까요? 중요한 예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안식일 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보면 왜 율법이 하나님의 자비인가를 우리가 조금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주일 오전마다 십계명을 교독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뒤 문맥을 다 떼고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만 기억하고 있다면 분명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고 멍해이고 의무이며 책임으로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냥 성경의 문맥을 고려한다면 단언컨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결코 그렇게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를 친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되거든요. 우리 하나하나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읽어도 얼른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쉽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또 이제 성경 전반의 어떤 신학적 해석을 곁들이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안식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안식은 곧 우리와의 안식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교제, 언약적 교제를 위하여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 이제 말하자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인데 그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가 신명기 5장에도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도 십계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출애굽기 20장과는 조금 설명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창조입니다. 안식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이 됩니까? 그것이 구원으로 소개해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당신의 택한 백성 사이의 사랑의 교제,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그 자체를 위하여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성경의 설명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자체가 결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짓누르는 종교적인 의무나 책임 같은 것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인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 그 하나님의 쉼 안에 거할 때에만 인간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결코 종교적인 의무나 책임으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은 반드시 그 이전 본문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짊어짐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멍에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멍에가 성경 전반에서는 계명의 은유로서 사용된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해요? 진정한 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가 종교적인 의무나 책임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계명을 명하는 것은 사실 우리로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사랑한 그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떨 때 가장 쉰다고 느끼시고 어떨 때 가장 안식한다고 느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쉼으로 만족을 누린다고 할 것입니다. 돈이 많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어떤 성취나 어떤 성공이나 업적을 이룬다면 참된 쉼을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안식을 누릴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된 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꼭 우리의 어떤 전반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 싶습니다. 우리 삶을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고 계십니까? 때때로 믿음이 없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 참 내 삶이 좀 생기가 없는 것 같다, 생기를 좀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보니까 느낀 건데, 또 이제 교제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런 생각을 비단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어렸을 때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어떤 꿈을 꾸죠?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꾸냐면 총천연색 꿈을 꿉니다. 무지개 꿈도 아니고 총천연색 꿈을 꾸고 총천연색 세상을 우리가 살았던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린아이의 시절을 보내고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팍팍한 세상살이에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조금씩 이제 절여지게 되죠. 그럼 이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제 총천연색 꿈 같은 것은 조금 뭐랄까요, 나쁘게 얘기하면 헛소리와 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 것은 어렸을 때나 꾸는 거지,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면 세상이 총천연색이 아니라 흑백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자면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것, 어렸을 때는 총천연색이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흑백 세상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상을 경험한 데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짊어져야만 하는 책임 때문에 어깨가 이제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현상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현상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이 마치 시든 꽃과 같이 생기를 잃어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뭐라 할 특별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마치 죄를 지은 죄수처럼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씁니다만은,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도 괜히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렵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아주 쉽게 한 문장으로 오늘 설교를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안식일을 범했는데 왜 그게 죄가 없는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도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것의 다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거친 세상 앞에서, 이 거친 세상 앞에 상처를 받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귀 기울여 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겁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4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로마서 8장 31절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선포하듯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많은 대답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편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들어 놓아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모든 경우,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에 함께 하셔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드신다는 것, 그것에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반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역전이 됩니다. 그것이 다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요.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에 나와서 볼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하시면서 지금 내가 겪는 이 상황, 이 문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매주일, 매일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보자고 하십니다. 그것이 결코 문제로 끝이 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실패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로 하여금 반드시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라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 거 다들 아시죠? 예.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놀라운 복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사람은 언제 꽃에 물을 준 것과 같이 생기가 돌까요? 제가 꽃에 물을 준 듯한 거라고 표현을 썼는데, 혹시 꽃을 기르는 걸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권사님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비가 오거나 꽃에 물을 주면 꽃이 꼭 화사하게 웃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근데 사람은 언제 그래 꽃에 물을 준 듯이 이렇게 생기가 돌까요? 혹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사람은 언제 꽃에 물을 준 것과 같이 생기가 도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생기가 돕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냥 사랑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깊이 거할 때, 그때 우리 영혼은 꽃에 물을 준 듯 생기가 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세상적인 다른 것들로 우리의 생기 없음을 생기 있게 만들려고 할 때 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모조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갈급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른 깨우쳐야 됩니다. 얼른 깨우쳐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결국에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우리 세상의 그 어떤 여건, 상황,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결국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한 발 빼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세상적인 것들, 세상의 다른 것들, 이런 것들도 있으면 내가 참으로 쉬지 않을까? 만족하지 않을까? 기쁘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엔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늘 한눈 팔지만 그 한눈 파는 것이 결국엔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엔 지나가는 것들의 다름 아닐 뿐이고,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쉼은,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 그걸 배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여, 오늘도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나와 함께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이 좋은 거 어떻게 하시고 다른 데 가시겠습니까? 그 초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고민하다가 어느선가 이렇게 이걸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설명해도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누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꼭 무엇과 같은가 하면 물고기의 물과 같다라고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물고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고기가 이제 바다에서 잘 살고 있다가 이제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펄떡펄떡거리잖아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물 밖에 나오자마자 벌떡벌떡거리면서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펄떡펄떡거리는 힘도 없어지고요, 점점 이제 천천히 죽어갑니다. 힘이 없이 비실비실거리며 숨도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물고기가 거의 죽을 뻔한 거를 다시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물고기가요, 그 물속에서요 진짜 멋있게 헤엄을 치죠. 그 비늘도 더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힘도 막 생기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고기에게 물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어떤 제약 같은 게 아닐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물 밖으로 꺼내줘야 되는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 몰라도 물고기에게 물은 제약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고기가 그 안에 있을 때에만 참으로 아름다울 수 있고, 참으로 영광스러울 수 있고, 참으로 멋있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이 그런 물고기의 물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고기가 물을 만났을 때 물 만난 물고기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명예로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치 꽃에 물을 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셔서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꽃에 물을 준 것과 같이 웃으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자비로우심을, 긍휼하심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기만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쉼과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깨달아 알아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여 꽃에 물 준 것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